BY라는 래퍼 가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는 상을 받을 때도 뭐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 이런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다른 데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상탄 소감을 얘기하고 그러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이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가사를 들려주면 여러분 경망스럽다 생각할까봐 들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시면 시간이 계속된다. 아마 이 시간이 계속됨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의 한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의 세계 속에 계속 자신의 불안이 쌓여가고 자신의 불확실성이 쌓여가고 그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신앙인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래퍼가 가사를 적었는데요. 얼마나 이 가사가 성경적인지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심 가득했던 나는 신에게 허구한 날 물어봤어. 내가 꾸는 꿈을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냐고. He said, 내가 다 갚을 때 넌 한도 없이 꿈을 꾸어라.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와 함께 내 한계를 부셔버릴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 바로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나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든 예술 작품의 특색, 특징,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교향곡, 나로 인해 쓰여지는 위대한 역사. 여러분, 이 가사를 이 젊은이가 적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 세계 속에 산다는 게 자꾸 뭔가를 쌓이는 거예요. 뭐 때로는 걱정이 쌓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이 쌓일 수도 있고, 생각에 뭐 요동치는 것들이 계속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불안,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아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허구한 날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네가 꿈을 꾸면 내가 능력으로 다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he said, 하나님이 그렇게 허구한 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다 갚을 테니 넌 한도 없이 꿈을 꾸어라. 한도 없이. 여러분, 한도가 있는 게 제일 슬프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한도가 없어요. 여러분의 한도를 자꾸 정하지만 하나님은 한도가 없으니까. 그 한도 없이 없는 하나님이 꿈을 꾸어라. 한도 없이 네 삶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뭐 어떻게?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계를 부셔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오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프레젠트 아닙니까? 오늘이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창조주의 교향곡, 심포니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세계의 일이에요. 지금 한계를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흐름 속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이런 흐름과 전혀 무관하게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 이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 이 경로가 많이 길거든요. 이 경로를 바라보면 하란의 뜻이 머문, 지체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어요. 지체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게 되죠. 세겜으로 가고, 그래서 이 베델로 가서 창세기 12장, 13장.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는 롯과의 충돌, 갈등에서 서로의 길,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은혜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요.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법? 만나는 법.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예, 베델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이라는 불신자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내가 이동하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왔고, 베델에서 다시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물이 풍족한 그 땅을 보고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는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서 기다려주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었구나. 계속 움직였구나. 여러분, 이사도 많이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왜 자꾸 움직였을까?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움직여서 그곳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불세바에서 헤브론으로,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는 땅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언약의 확증을 받게 되었고 이삭의 출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막벨라 굴을 얻게 되고 약속의 땅을 확증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안식처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은 삶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서 삶은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은 뭐라고요? 그리고 삶은 여정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삶은 과정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삶은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에요.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건에서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일이 일어나면 불안해하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은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고 자기 형님도 위암 사기여서 이렇게 병원에 항암 치료로 백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교회에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왔더라고요. 선원 선교의 간사 목사님인데 그분도 앞을 보이지 않아요. 불치의 병.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어렴풋이 보이는데 저녁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하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그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기대가 되죠.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걱정이 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이 강단에서 소개는 못하겠지만 좀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또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삶이 우리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싫어하겠지만 할 수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도 만만한 삶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런 삶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그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바 되사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되고 아브라함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 부활은 또 영광스러운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무거운 가운데 영광스러운 왕관,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 민족의 아비,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father, 아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활의 삶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삶이다. 약속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삶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어떻게 연결이 조직적으로 되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이 아브라함에게도 흘렀듯이 우리의 생애에도 어떻게 흘러내리면서 누리게 될지 그런 게 궁금하죠.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심이 나옵니다. 부르심.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드린 카드가 있지만 이것을 제가 나눠주고 집에 가서 봐라고 나눠준 거예요. 설교에 집중하면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은 비움과 채움의 하나님의 특별 과정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항상 비워야 돼요.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을 채우라. 이게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이 혼자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2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함께 믿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이제 네가 내려놓고 왔으니 어떻게 하라? 이제는 내려놓고 왔으니 내가 너에게 붙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창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준다? 이름을 창대하게.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대함이 있어. 그래서 너를 바라볼 때마다 복된 존재야 라고 너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신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받은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가 기준 될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줄 설 때 기준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기준 옆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딱 보면서 부르심을 받은 나라는 한 존재를 보면서 너는 나의 기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축복의 기준이야. 나의 체험의 기준이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복을 받는 거야. 만약에 너를 다른 사람이 공격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말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부르심 받은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관계만을 위한 콜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다른 사람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내가 아브라함 같은 존재로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주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한계 덩어리구나. 하나님, 나의 한계는 이것이에요. 부를 때 하나님은 그 한계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칼빈이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한계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자아를 깨닫는 순간 더욱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 존재를 안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고 좋으신 하나님인지. 외우는 게 잘 안 돼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자꾸 불러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서 부르듯이, 살면서 부르듯,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부르듯 자꾸 말하고 불러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채우고 있다니까요. 예, 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약속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무슨 삶이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범사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말씀 훈련도 있고 뭐도 근데 그 훈련을 하는 이유는 나의 생애에 범사를 훈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범사의 훈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범사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 받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복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안 받아본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떠나는 거, 나의 힘을 떠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속아낸 거, 여러분, 그것은 복을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복을 받는 훈련. 아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연약하죠. 가서 거짓말도 시키고 아내도 팔아먹고 여러분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훈련이었어요. 훈련. 조카롯하고 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도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 속에서 뭐 범사를 훈련하니까 범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훈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훈련하자.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뭐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 그거 아들 주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 어디로 연결?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로 연결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흐름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여호와의 이레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우리가 매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언제 이렇게 채워지느냐? 그 채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12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 범사 훈련이 뭐냐? 경외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채워지더라? 여호와의 이레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있나이다가 범사 훈련이에요. 부르는데 듣지 못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급한데 난 급한 게 하나도 없어. 못 들으니까 범사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이레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비우려고 하니까 야야야 비우지 마라 비우지 마라 내가 이미 다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의 복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의 해석, 아브라함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연결을 생각하면서 야 아브라함은 어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참 살 수 있었을까? 창세기 12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삶이라는 게 뭐가 있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놓치면 방황합니다. 흐름을 놓치면 아무 곳이나 목적이 상실되고 목표가 사라져요. 흐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기도도 흐름, 기도의 줄을 잡아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르는
아브라함의 출발지예요. 근데 그 출발지는 어느 곳이었다? 세상 도시. 여러분 부산은 세상 도시예요. 그리고 부산에 어떤 동네는 우상 점집이 아주 많은 동네가 있어요. 우상 도시예요. 뭐 부산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 속에서 떠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근데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삶의 흐름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4절입니다. 여러분의 카드에도 있습니다. 보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롯도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행동 두 가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해석했던 그 세 가지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또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만나 주신 역사를 계속 체험하며 가는 곳곳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이 과감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는 것과 함께 결단이 있고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을 따라갔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에. 그럼 그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린 거는 맞아요. 말씀이 들린 거는 맞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르에는 하나님 없어요. 어디? 가야 하나님이 있는 가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고는 듣고 움직이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건 망고불변의 영적 진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예배. 말씀을 듣고 따라갔으면 거기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린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예배하는데 예배 장소에 접근하지 마.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다 모여. 뭐 이런 식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는 사람에게는 용감하니까 그 불신 세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그 직장 안에서 신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불이익이 온다면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따라가고 가되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모험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이상하다면서. 어디에 뭐 하나님 계시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니까 예배가 거기 있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아가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누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을 필립스라는
성경학자가 번역을 하는데요. 이 번역은 이제 2차 대전 때 골방에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국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빌보서 2장을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늘 내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곁에 있을 때만 그리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 곁에 없는 지금 더욱 올바른 경외심과 책임감을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항상 존재하는 구원에 대한 긴장이지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경외심과 책임감을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을 삶을 통하여 완성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며 그분은 그 뜻을 이루어갈,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과 의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능력과 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능력과 의지. 하나님 뜻을 몰라 방황하고 있으니까 뜻 가르쳐 줄라 하세요. 뜻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과 의지도 자연적으로 능력과 의지의 권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복,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워크아웃인데 구원을 워크아웃해라. 이 워크아웃이란 뭐나 무슨 말이냐면 운동으로 몸을 단련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룬다, 누린다는 이 원어적 의미가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캐낸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까? 구원은 그것 말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측면 다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 열 몇 번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 한 번에 하나님만 만나도 그렇게 감격적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딸이 암에 걸려, 남편도 암에 걸려고, 그리고 딸도 암에 걸려.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수술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딸에게 연락이 와서 내가 엄마보다 먼저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암이 생겼다. 그 가득 찼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찬양 그 연세대 그 채플실에 들어가서 계속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요백에서 노래. 요백에서 노래를 듣는데 그 듣는 것 중에 참 아버지신 그 참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딸을 먼저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계속 울었는데 그날 우리 금요일 날 제가 갈대 상자 사이를 보고라는 제목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앞에 앉아있던 분이 앞이 잘 안 보이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설교 제목이 갈대 상자 사이를 보고라는 제목이었어요. 참 놀랍죠.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준비한 거 아닙니다. 네.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제가. 그런데 그 중에 다른 분, 그분과 함께 오신 분이 제가 설교 갈대 상자 그걸 하면서 요백에서 노래를
설교 들어가기 전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 이후에 요백에서 노래 중에 그 하이라이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널 사용하신다. 이 노래 가운데 그게 들어와서 기도가 터져야 된다. 내가 그 말을 하는데 그 앉아 계신 분이 그 당시에 요백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매일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더라는 거죠. 감동의 쓰나미가 그분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울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딸의 그 쌓여있던 암을 그 우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단련하고 캐내는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구원은 최고의 보물이 담긴 광산과 같은 것이어서 자꾸 캐내고 묻고 자꾸 도전하고 자꾸 나아가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복된 존재라는 걸 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은 만나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다.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다. 기도의 자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죄악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선지자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다. 인정받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다음 세대에 분명한 기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누려도 엄청난데 이거 다 누리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캐내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3번 제가 돌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 이거 3번 돌리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기대하면서 먼저 박수로 영광.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믿음이 없는 자여, 왜 기대 안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일어난 또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전 기대합니다. 아멘. 하늘 살아 계시거든요. 아멘. 그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도로 살라고, 무릎으로 살라고 외친 듯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며 손글씨로 적어내려간 메모와 찬양을 부른 녹음 파일을 발견했는데요.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 참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어렴풋이 전해져 옵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 것 인정함 따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금방 정필도 목사님이 부르는 그 메모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를 의지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힘들었죠. 때로는 뭐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향 떠나와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 선한 목자를 의지하며 거기까지 온 것이에요. 이 시간 이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십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덮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일하여